오늘 찬양 예배는 제14차 태국 단기 선교 발대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의 주제 선구를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96편은 시편의 유형별 구분에 따르면 찬양시에 속합니다. 시 자체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초청하는 시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편 96편 전체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그리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 그리고 세 번째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에 사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시편 96편 중 첫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 1절부터 6절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의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서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이름을 날마다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모든 문장들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절부터 6절 말씀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본문의 위대하시니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광대하시니 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원어의 뜻을 밝히면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다.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며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신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곧 5절 말씀과 이어집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헛된 우상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만방의 모든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헛된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입니다. 당시 하늘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늘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이 거하는 장소라고 생각했던 곳입니다. 이방인들은 생각하기에 자기들의 신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포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늘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는,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존귀와 위엄이 있으며 주님이 계신 곳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성소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예배를 받고 계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위엄으로 가득합니다. 인격화된 하나님의 속성인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의미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없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말로는 아무리 화려한 수식을 덧붙여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시며 또한 절대적이시며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노래하고 송축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기쁘면,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너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50대 중반이 훌쩍 넘어서서 처음으로 집에서 이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을 안 키우셨는데 나이가 이제 중년이 넘어서서 집에서 개를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개를 키울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갑자기 개를 키우게 된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강아지가 귀찮고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일주일이 채 못 가서 목사님이 이 강아지한테 푹 빠졌습니다.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그 사모님도 그리고 애들도 자기를 잘 상대 안 해주는데 이 집에 가면 이 개가 자기를 그렇게 반겨준다고, 이 50대 남성의 비애라고 그러는데 그 개가 자기를 반겨준다고, 그게 너무 예쁘다고.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 강아지하고 정이 듬뿍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한테 정신이 팔려서 몇 달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한 장로님이 불쑥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개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 개 얘기 좀 그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를 할 때 이 설교 예화로 개 키우는 얘기를 거의 매주 했었던 겁니다. 개를 키워보니까 내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다. 개도 아는 척을 해주니까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줍시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설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개 얘기가 빠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한참 동안 개 얘기를 했답니다. 그게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분 말이 그렇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을 만나면 개 키우면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를 내가 돌봐주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 얘기를 한참 하고, 반면에 개를 안 키우는 사람을 만나면 개를 키워보니까 너무 좋다고 그 얘기를 한참 했다는 겁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내가 그러고 보니 정말 걔 얘기를 많이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그 우리 집 개를 자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자랑했던 적이 있었는가? 사실 목사님의 그 대화 속에 항상 주제를 차지하는 그 자리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하고 믿는 사람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나누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런 기쁨이 있다고 그 하나님을 당신도 믿어보라고 그런 대화를 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웬 강아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개를 더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개를 더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물건을 샀거나 아니면 내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왔거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거나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나에게 기쁨이 될 때는 그것 자랑하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목사님께는 그 강아지가 큰 기쁨을 주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자랑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마 다들 한 번쯤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나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간절히 구하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심결에 하는 그 말이 예수님 믿으니 참 좋아요. 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기뻐요. 라는 말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면 그 말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위대하신 분이고 이미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이미 빛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랑스러워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그분이 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런 귀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고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되면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자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되 그 자랑과 찬양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만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며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신데 그분이 왜 좋은지, 그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위대하신지를 우리의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고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알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함으로 세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일이 세상에 전파되면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들짐승도 승냥이도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뭐지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은 의미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의 칼럼을 보다가 아주 인상 깊은 한 문장을 보았습니다. 그 칼럼의 전체 내용은 그 칼럼을 쓴 사람 본인이 기자인데 내가 지금 기자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기자로서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기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끈 것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으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다는 것으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을까? 신문을 보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쁘지요. 다 열심히 삽니다. 다들 정신없는 하루를 보냅니다. 다들 뭔가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자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사명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의 핑계가 될 수 있을까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몽 사상가로서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이고 또 피레침을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어떤 사람들은 25세에 이미 죽었는데 장례식은 75세에 치른다. 누가 프랭클린의 그 말에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이상과 호기심, 정열이 사라진 25세는 이미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은 그저 50년 뒤에 있을 자신의 장례식을 기다리는 것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소명이 사라진 25세는, 소명을 잊은 25세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라고 바꾸면 너무 억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나머지 50년간의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모르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사랑하는 선교팀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자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그 자랑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자랑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준비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단기 선교 준비가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설교, 찬양예배 설교할 때 단기 선교에 지원한 사람이 없다고, 3주 동안 광고가 나갔는데 아무도 없다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이에 많이 지원했습니다. 지금 단기 선교 신청하신 분들이 18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8명이 갔으니까요, 그 숫자보다는 좀 적은 숫자이지요. 공식적인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그래도 아직 단기 선교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것은 사역이 그만큼 제한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기도하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단기 선교팀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넘치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미담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올해도 저희에게 선교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시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